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전에 11장이 무슨 장인지 우리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 끝나고 히브리서 12장 첫 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첫 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12절부터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이 시작됩니다. 뭘로 시작이 돼요? 이러므로.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은 반드시 11장 말씀을 가지고 11장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2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11장과 12장은 연결된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정말 온전해지려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까 1절은 그러므로, 이러므로로 시작이 됐고 12절은 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계속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너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11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12장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도, 우리 스스로 하는 행함은 내 뜻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내가 혼자서는 절대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러면 그러므로, 이러므로가 왜 이렇게 연결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몇 절을 쭉 읽어갈 텐데, 여러분 그냥 쭉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앞에 내용,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장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어떤 누구는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계속 믿음을 지킨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36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1장에 소개해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뭘까? 증거를 받았으나, 그렇게 믿음으로 톱에 켜는 것 같이 유리망항하며 궁핍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러면서 그러므로 그러고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러고 12장으로 넘어간다고 말씀. 마지막 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진들, 크게 목숨을 바치며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보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로, 그 믿음의 행함, 그 모든 행했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온전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마지막 절에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순교당하고 내 목을 배임당하고 이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도 제가 쭉 몇 절을 이렇게 볼게요. 앞에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장의 결론은 너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온전해질 수 있다. 너희를 통해서 온전해지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러므로 이제 12장에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증거로 보여준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 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느니라.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러세요. 자, 5절까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을 온전하게 너희가 이루고 너희가 주님을 만나려면 너희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라 그러시면서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있다. 또 권면하신 말씀이 있다. 너희에게 징계하심이 있다. 너희에게 꾸지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때로는 권면도 되고 징계도 되고 꾸지람도 되지만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너희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꾸지람과 징계의 말씀들,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징계할 거지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의와 평강의 열매는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완성되다라는 뜻과 함께 있어요. 샬롬은 평강과 기쁨도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완성된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온전해지면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건 거룩함과 다른 거예요. 진짜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빛으로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분리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은 12절이잖아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피곤한가요? 무릎이 연약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피곤하고 뭐가 연약해졌어요? 오늘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좀 정확하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손은 피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페라는 말이에요. 피곤하다라는 말이 레페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늘어지다, 연약해지다, 그 다음에 풀어져 있다, 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손은 뭐예요? 손은 야드잖아요. 야드. 요두에서 이렇게 요두가 기원이 되는 말이에요. 야드. 이 야드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지금 피곤한 손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버렸어요. 내 삶 속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다 헤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곤한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시편 3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주의 손에 내 영을 부탁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 주의 손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손이 능력이에요. 또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손이 뭐예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야드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창세기 9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죠. 우리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무엇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나온 거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한시도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풀어져 버리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내 손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지를 막 이렇게, 아니면 전도용품들을 이렇게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양손에 뭔가를 가득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눠줘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두 손에 가득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내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다 들고 있어요. 내 손, 두 손 가득히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손으로 하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이 내게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그거예요. 내 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손이 피곤한 손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연약한 무릎이었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무릎. 연약하다 하는 카샬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넘어지다 실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넘어지다 실족하다. 그 연약하다는 얘기는 넘어진 거예요. 내 발을 헛디딘 거예요. 잘못 디딘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 무릎은 뭐예요? 무릎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바라크예요. 창세기 1장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시리라.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어진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크하셔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28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식물과 동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까지만 복을 주셨어요. 근데 28절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신 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라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자꾸 이 복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게 카샬 연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에서 연약해지면 안 돼요. 이게 연약한 무릎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는 삶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복을 놓치고 이 복에서 넘어지는 삶의 요인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않고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자꾸 욕심을 내고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인간적인 복이 진짜 복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길을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자꾸 카샬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 말씀. 이걸 세우셔야 돼요. 피곤한 손 이해하셨죠 이제? 피곤한 손. 이 손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서 떠나서 내게서 떠나서 내가 이게 다 늘어지고 피곤하고 힘든 지친 상황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것을 일으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연약한 무릎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넘어지는 삶에서 다시 너희 삶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몇 절이었어요? 12절. 12절이었죠? 그러면 오늘 13절 한번 그 다음 절이에요.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발을 위해서 네가 걸어가는 걸음을 위해서 네가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저는 다리를 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다리. 이 저는 다리는 창세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다리를 절었더라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찰나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도 찰나, 여기도 찰나야. 근데 이 찰나가 신약에 또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 십자가라는 단어에 찰나라는 단어가 쓰여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세우는 거는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피곤한 손도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도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고침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쓰이는 것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근데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면 뭘 고침을 받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뭘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그 부분이 한글 해석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민하데레크 라는 이 단어가 해석이 빠져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민하데레크. 데레크는 길, 그 길, 민은 그 길로부터라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길로부터 고침을 받으라. 그 길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고치는 걸 뭘 고쳐야 될까요? 길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고침을 받고 돌아서야 그게 우리 모든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 우리의 길을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느닷없이 좀 이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의 말씀이 나와요. 14절, 15절 연결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돕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잖아요. 우리의 길은요 반드시 고침받은 길, 내가 진짜 온전히 다시 이렇게 세워서 고침받은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고 그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는 길이 이게 온전한 길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꼭 나와 내 길에 함께 가야 될 길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죠?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온전하게 거룩함을 따라야 된대요. 이게 뭘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른다는 얘기는 뒤에 14절 앞에 이 화평함을 따르라는 말을 1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놨어요. 화평함이 뭔지를 뒤에 한번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너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이게 화평함이래. 화평함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화평함이에요. 에베소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화평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에게 하면 내가 뭘 막 베풀어서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심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내 십자가의 삶이고 이게 뭐예요? 화평함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쓴뿌리가 나면 다른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한대요. 내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은 안에 쓴뿌리 없죠? 쓴 거 없죠? 쓴물 없죠? 저만 있나요? 쓴물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쓴뿌리가 툭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쓴뿌리는 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은혜의 삶 그리고 화평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그 다음에 옆으로 십자가 그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화평해야 돼. 화평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 이게 화평함의 도리이고 내가 화평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거룩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은 내 혼자 있어서의 거룩함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지하실에 있는 저 양반은 거룩함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산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은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있잖아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슬픔도 미움도 다 내 안에 함께 있잖아요. 이걸 분별하고 분리를 반드시 해서 정말 내가 온전한 것을 붙잡는 삶, 진짜를 붙잡는 삶,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삶, 빛을 따르는 삶,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도 어디로 보내셔요? 세상에 보냈잖아요.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모습이 진짜 빛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함. 이건 내 스스로 절대 할 수 없고 반드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반드시 레헴 일용할 양식으로 반드시 내게 들어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사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거룩함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화평함은 여기 지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평함을 15절에 설명해 놓고 거룩함을
16절에 설명해 놨어요.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와 혹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눈물을 한 죄수와 같이 없는 모든 자가 없도록 하는다. 아멘. 어떤 사람을 거룩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를 거룩하지 않다라고 좀 16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음행하는 자는 이게 음행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이렇게 분별을 했는데 선과 악이 딱 분별된 것을 알면서도 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선이 분명인지 알아요. 이 빛이 분명히 빛이 이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둠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못 버려.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함께 분별하면서도 끌고 가는 것. 이게 뭘까요? 음행이에요. 물론 그게 분별이 안 돼서 아예 함께 있는 것도 음행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것, 선과 악을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망령된 행동, 망령된 자라고 설명해 놨어요. 이거 역시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팥죽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팥죽 한 그릇을, 근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팥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어의 뜻에는 팥죽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요?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은 거예요, 예서는. 우리 삶 속에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값어치가 있는지, 이런 말씀 속에서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음행하는 자나 그 다음에 망령된 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반드시 우리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분별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내 능력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 이게 피곤한 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연약한 무릎이에요. 그걸 온전하게 다시 바꿔서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삶과 더불어 이 길을 갑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예요? 분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레헴,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레헴의 뜻 말씀드렸죠? 양식도 되지만 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내 속사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반드시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서 늘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